오늘은 기도의 영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또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나누는 것은 성령님이 단지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로 해요. 에베소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과 간구하는 영,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는 영인 것이잖아요. 비슷한 느낌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물론 이제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해요. 첫 번째 증언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강한 확신으로 증언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어디에 증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성령님께서 막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증언들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증언하시냐면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이 듣도록 우리의 영 안에 사역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회개할 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진리를 너가 믿어. 이 진리를 네가 붙들어. 그래서 너가 말씀 안에서 거듭났고 너가 진리 안에서 거듭나더라고 우리 영 가운데 강한 확신과 강한 증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님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또 증언합니까? 우리의 영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영 가운데 사역하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이중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기도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이중적인 기도의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기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하신 것을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영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기도용으로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시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아닌가요? 목사님, 혹시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미암지 않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소원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정도로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지혜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쫓아 기도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중병이 들었었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에,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특별히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왜 그러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이 기도 안에 능력과 담대함이 없는 채 여전히 그 중한 질병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고, 그리고 내가 사랑과 의무감으로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그 질병 때문에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중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절망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담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감으로만 하는 기도가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인 것에 대한 그러한 계시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럼 내 안에 막 기도의 열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막 믿음이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신함과 의심을 뚫고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데 특별하게 누구의 마음을 아신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왜 그냥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 그냥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왜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보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근데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할 때 이 세 분의 하나님만의 뜻이 완전히 같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일체인 것입니다. 그 신성에 있어서나 그의 성품에 있어서나 그의 하나됨에 있어서나 연합함에 있어서나 완전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을 빼놓고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아멘. 하나인 것이에요. 자기의 뜻처럼 자기의 뜻과 똑같은 것처럼 완전히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단지 성령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기뻐하시는 것이요. 자신의 뜻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요. 자신의 뜻대로 인정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아버지가 성부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성부의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100%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단지 성령님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도 성령님과 함께 그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들이 거기에서 70년의 기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로 지나잖아요.
그때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못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지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절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에레미야서를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다니엘이 자신의 지혜로는 기도할 수 없었을 텐데 자신의 지성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자신 안에 불이 되게 하는 것이요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도의 불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도의 불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불씨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기도의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누고 있는 것은 그러면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하십시오. 그 기도도 하지 않는 채 기도의 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습관에 따라 정한 시간에 의무를 다하면서 나의 사랑과 나의 인간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나누는 주제는 그 기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나에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가 때때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요.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하고 여러 가지 문장을 구사하면서 기도해요. 시편 안에 그러한 기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옥 같은 시편 안에 있는 기도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시편 안에 있는 기도가 내 마음과 동일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내 기도가 풀어지고 내 마음이 풀어질 때 때때로 이제 어떤 기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진짜 힘들고 진짜 억울할 때 우리가 탄식하기 시작하잖아요. 신음하기 시작하잖아요. 아파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옥의 참혹함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신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권을 위해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신음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 참혹한 실상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신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회개하려고 애쓴다고 회개가 됩니까? 회개의 기도가 은혜로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었던 그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싶어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리라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정한다고 회개가 되나요? 나의 참혹한 실상을 보아야 돼. 나의 참혹한 실상을 보면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음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고요. 그 기도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신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갈망으로 역사하셔요. 소망으로 역사하셔요. 다니엘 안에 이 유대인들이 포로되면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그 소망이 들자 이제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가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기도의 짐을 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절망이 클수록 믿음이 없을수록 그 질병이 중할수록 우리의 형편이 처참할수록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부담감을 주시고 우리의 처참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 기도형으로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무조건 좋은 것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쳐요.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실 바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언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며 루터가 이신칭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자 이 진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낭망하지 않고 기도에 불안해서 기독교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조지 밀러 안에 어떠한 계시가 임했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고아들을 돌볼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고아원을 만들잖아요. 영국 안에는 수많은 고아들을 모아서 그가 기도로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의 열정과 그 기도의 불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려면, 내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내 안에 기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언약을 주옵소서, 진리를 주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예수의 복음을 깨달으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마다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독교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향해 나가는 영혼을 향한 신음과 고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내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내가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면 그 기도의 짐을 기꺼이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안에는 어떤 기도하는 그룹,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들의 기도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글로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살아가기로 헌신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대중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골방에만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대중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만 불렀어요. 그러다 이분들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유명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 기도에 대한 짐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기도했었을 때 방해했어요. 근데 그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의 짐을 지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결정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를 들자면 다니엘은 3주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응답이 오잖아요. 왜 3주간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해보십시다. 나는 3주간 기도할 수는 없어. 나는 1주간만 기도할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1주간 기도하다가 말았어. 그럼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헌신된 사람을 부르는 것이에요. 기도에 헌신된 사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고 그곳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그 영혼 구원의 짐을 짊어지고 가요. 누군가가 지금 암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결정하면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부담감을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가 이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눌리고 두렵고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안식이 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 안에 쉼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하기로 결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용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용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무력함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무능력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실망하고, 기도하는 것에 낙담하고, 기도하는 것에 좌절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무립이 연약해지며 기도의 자리를 떠났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을 좇아 의무감을 다해서 나의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기도하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가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해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우리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 특별한 마음을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락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총의 오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영어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는 이 진리, 이 말씀, 이 계시의 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기도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비천한 지경을 깨달아 마귀의 종노를 하고 쾌락의 종노를 하고 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의 비천함을 깨달아 신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귀환하는 그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었던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며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키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이제 낙담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복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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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세력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성결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성령의 세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예언으로, 기적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예언으로, 통변으로 저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기도의 짐을 기꺼이 지며 영혼의 진통의 시간들을 기꺼이 통과하며 내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신음하고 고통하는 시간들을 지나가기로 원하오니 저 우리가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버리며
세상을 끊어버리는 순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순결한 그릇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진실을 갈망하는 자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도록 가정을 구원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도록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함께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어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